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스겔 11장은 두 개의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의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장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14절부터 21절 오늘 읽은 내용은 이 과정 속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그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객이 되고 노예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고요. 끌려가지 않고 고국에 살면서 성전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 관한 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갑이라고 하면, 갑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역시 타국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고국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자기들은 그 폐허가 되어진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 가까이에 자기들을 두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자부심은 대단히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에 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이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멀리 떠나라 이랬어요.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이곳 살고 있는 땅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지 너희들에게 준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 전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손에 끌려간 상황일 뿐인데,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조롱을 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도 그들은 도리 없이 그 말을 듣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성전과 멀어졌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만큼 중죄를 지은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바라보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전 주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척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주변에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사람들로부터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란 지역이니까 바벨론이 이쪽으로 보면 서쪽 지역이죠. 이쪽에 서남 지역쯤 되나요? 하여튼 그쪽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했던 마음이 뭡니까?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너 그거 기도하면 죽어,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그칠 수 없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뿐 아니라 그 당시에 고국을 떠나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면 성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선택의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잘 살아보려고 애국에 이렇게 이민 간 것도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포로로 잡혀간 것이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일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몸이 성전과 멀어진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도 헤아려 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이 성전을 지키고 성소를 가까이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하고 딱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간 형제들에게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내쫓고 그리고 교만해했습니다. 이 말 앞에 성전을 떠나 있는 외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뭐 자의이든 타의이든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전을 지키고 있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고 오히려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좋지 못한 무화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을 지키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고 자부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진노를 또 해필이면 내리시나? 그들은 분명히 성전을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휩쓸고 지나가 버린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국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 땅이 초토화가 되어버린 땅이에요. 그 땅에 폐허가 된 자기 민족 끝까지 지키겠다고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들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할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주장과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그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키고 성소를 섬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예배 드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나면 입당 예배를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봉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는 교회를 건물을 완성해서 드리면 교회에 들어오는 날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는 그 교회가 건물을 지었을 때 빚을 다 청산했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가 봉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돼도 되겠나요? 네, 아직 얼마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는 좀 묻어 있는 돈이 좀 있습니다. 좀 줘야 될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봉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그 돈을 외상 없이 남에게 돈을 대출받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죠. 근데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곳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 하는 모든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머물러 있다.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내가 다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듣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에 자신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가까이에 있고 두고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신앙이 된다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을 두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나도 그들을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16절을 보시면, 자, 이 포로된 자들이 열방에 흩어졌지만은 성전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섬기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고 하셨냐?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그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곳이라도 떠난다. 그러나 성전이 없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성전이 되어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성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을 황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생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비록 어려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 조국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황송무지로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 못함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도리어 그들이 자만하고 무지하게 교만해져서 이 땅을 떠나 있는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이 문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데 대한 안정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수르가 물리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흥 세력인 바벨로니아가 일어나면서 에집트를 물리치고 다시 올라오는 상경하는 과정에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립니다. 바벨론 군대가 멀지 않아서 침략하여 온다는 소식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이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니 어떻게 바벨론 군대가,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호언장담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감히 누가 이곳이 올 수 있는가? 안전불감증에 걸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전세가 좀 기울어지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제사장이 성막에 가면 법궤가 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기겠다 생각해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뺏겨버려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갔는데 왜 졌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게 기능이 마술을 부리고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삶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던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18절과 21절을 보면요, 18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21절에 보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물건이 뭘까요? 하나님 가증히 여긴 게 뭘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 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고 절기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잡고 있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 이방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품고 삽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타락은 뭐가 타락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타락입니다. 자,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고생당하는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적인 예배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려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돌과 같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율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해서 이방인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시오니즘, 이 운동을 그들이 벌였던 가장 중심의 주요점이 뭐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자유의 억압을 당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싶다는 어떤 육체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곳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게는 가장 행복이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간절히 소원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성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성소라는 개념은 전통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성전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진보적이고 그리고 개방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자체 어떤 공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어디든지. 여러분, 이 개념을 깨뜨렸던 분 중에 한 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주신 환상을 펼치려고 하다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같이 집에 살지 못하고 어머니의 인도로 집을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죠. 가는 도중에 그가 첫 밤을 맞이했던 밤이 그 지역이 루스라고 하는 들판입니다. 여러분, 들판이 어떤 곳인지 우리나라 같은 산악지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몽골 같은 데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드문드문 풀이 조금씩 그냥 이렇게 마른 풀같이 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냥 펼쳐진 들판입니다. 10대 젊은 나이, 어린 중고등학생쯤 되겠죠. 네. 갈 곳도 없고 누구 하나 자기를 맞이할 수 없는, 인가가 없는 들판에 혼자 밤을 지새게 됩니다. 얼마나 떨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눈물을 지새면서 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사닥다리 사건을 아시죠? 그가 꿈을 깨고 난 뒤에 깜짝 놀라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신 줄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섬겨오던 브엘세바 제단이라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 황량한 사막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가 20년의 객지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베델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이 기쁨이 그의 20년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거역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간증을 다 들어보세요. 내가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 상 가운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요. 대부분 다 간증은 뭐냐? 내가 힘들었고 삶이 곤두박질했을 때 그 허우적거리는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멍에를 딱 떠안았을 때는 죽을 것 같아. 이 멍에에 내가 짓눌려서 그냥 까무러칠 것 같아.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간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고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러니 내가 좋은 땅에서 잘 먹고 멋있게 살면서 하나님 잘생기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에 영예 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영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성소는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는 자에게 참 성소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면서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전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이 진정한 성전이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성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신앙과 삶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은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들 중에 성소만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건물에만 고집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출입하는 그 건물이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물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는 건물과 비례해서 상대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작은 건물, 부족한 건물, 지하실 같은 그런 교회,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하나님이고, 크고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그곳이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절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특권의식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여러분 정죄를 쓰슴지 않은 모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또 좋은 교회, 이런 멋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고, 비가 오면 질질 새는 지하실에 있는 교회는 그 하나님은 초라한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는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큰 교회, 웅장한 교회를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물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보면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그냥 툭툭 놓아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에게는 아주 굽신거려요.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큰 교회에 섰더라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숫자에 적고 많음에 교회가 크고 적음에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서 큰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아주 적은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목사님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이러고 난 뒤에 제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는 그 기준과 그 태도가 동일했는가? 아니면 내보다 적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무시하는 태도로 그를 대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결과들을 너무 포장 많이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보이는 건물이 가리고 보이는 목사가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손용근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린다면 저가 장애거리라는 얘기죠. 교회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나는 이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신 것 아시죠?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에 채찍을 들고 막 성을 뒤엎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냥 성질 대단하시네, 뭐 이런 분이 혹시 이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는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이거 보여가지고 헤롯 대왕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거나 반정부적 자세를 안 취하고 좀 친위적 자세를 취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 성전을 그렇게 채찍하셨을까요? 건물이 나쁜 겁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가 교회는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세속주의는 교회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세우고 보이는 외형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가진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투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성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교회당은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공간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일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건물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뭐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교회가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고 싶은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사람, 성령으로 녹아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두워버리게 만들고 가리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바라보고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오늘도 바라보며 이 교인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비록 그들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을 드립니다.